한번 따라 하실까요? 예수님이 받으신 시험의 세 가지 성격. 예수님이 받으신 시험의 세 가지 성격. 오늘 본문에 나오는 예수님이 광야에서 40일 동안 금식하시고 마귀에게 받으신 시험은 인류를 대표하여 받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시험은 예수님만 당한 시험이 아니라 우리 인간 세상에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는 동안에 반드시 부딪히는 인생의 주제요, 신앙의 문제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에 나오는 순서와 오늘 본문에 나오는 시험의 순서가 좀 다릅니다. 마태복음은 돌이 뜨게 되게 만들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리고, 그 다음에 세 번째가 여러분 천하만국을 보여주고 경배하라라고 하는 시험의 순서인데, 누가복음은 그 순서가 두 번째와 세 번째 순서가 바뀌어서 1번이 돌이 떡이 되게 만들려고 하는 시험이고, 2번이 어디로 데리고 가느냐 하면 성전 꼭대기에 데리고 가서 높은 산에 데리고 가서 천하만국을 보여주고 절하라고 하는 것이 마태복음에 세 번째 나오는 것이 오늘 본문에는 두 번째 나오고요. 세 번째가 무엇이냐 하면 성전 꼭대기에 올라가서 뛰어내리면 하나님이 너를 사랑한다면 천사들을 보내서 네가 땅에서 떨어지지 않을 거다라고 하는 그 시험의 내용으로 바뀌어져 있습니다. 왜 이 순서가 바뀌어져 있느냐 하면 이 순서의 내용에 따라서 각자 중요도를 받아들이는 독자들이 다르기 때문에 순서를 바꾸어 놓은 겁니다.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어떤 개념과 그 다음에 이 누가복음을 받아들이고 있는 헬라인들 사이에 훨씬 더 신앙의 중요도가 무엇이냐에 따라서 다르게 반응할 수 있기 때문에 이 순서를 기록하는 저자가 조금 바꾸어 놓은 겁니다. 몰라도 됩니다. 더 중요한 것은 이 시험이 신약에만 있었던 시험이 아니라 어디에도 있었느냐 하면 구약의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뱀의 유혹을 받아서 선악과를 따먹는 시험과 똑같습니다. 돌로 떡으로 만들라라고 하는 이 시험과 경배하라 뛰어내리라라고 하는 이 시험이 어떻게 똑같느냐 하면 선악과를 따먹을 때 악한 마귀가 유혹할 때 그 시각적인 것을 어떻게 표현하고 있느냐 하면 선악과를 바라본 적 처음에는 어떻게 해요? 먹음직스럽습니다. 이게 돌로 떡으로 만드는 거예요. 두 번째가 어떻게 해요? 보암직합니다. 천하만국의 경배를 보여준 거하고 똑같습니다. 세 번째가 뭐 할 만해요? 지혜로울 만해요. 이게 모든 권위, 권력을 가지는 거하고 똑같거든요. 이 이야기는 마태복음하고 연결되기 때문에 아마도 순서는 마태복음의 순서와 연결이 될 것입니다. 중요한 건 두 시험이 비슷한 측면도 있지만 다른 점도 있습니다. 아담이 받은 시험은 마귀가 찾아왔지만 예수님의 시험은 손수 성령님의 이끌리심에 의해 예수님께서 어떤 의미에서 보면 마귀를 직접 찾아가신 시험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아담과 하와의 시험은 실패한 시험이라고 한다면 예수님의 시험은 승리한 시험으로 오늘날 성도들이 어떻게 삶의 현장에서 우리 인생이 늘 부딪힐 수밖에 없는 인생의 문제, 신앙의 문제를 극복할 것인가? 그 모범이 예수님이다. 예수님이 걸어가셨으니 우리도 그 길을 걸어가야 된다라고 하는 가르침을 주고 있는 것입니다. 첫사람 아담을 시험했던 마귀에게 이제 내가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고 잃어버린 자기 백성들을 구원하기 위하여 이 땅에 왔는데 네가 여전히 이 땅을 주관할 어둠의 권세를 지녔는가? 누가 왕이냐? 나를 한번 시험해보고 네가 왕인지 내가 왕인지 빨리 정신을 차려라 라고 마귀에게 대적하고 있는 내용이 시험이라고 보면 됩니다. 마귀는 하나님의 백성인 잔챙이 조물애기들을 상대하기보다는 하나님의 하나뿐인 아들을 죽이면 이 시험에서 이기면 다 승리할 줄 알았는데 이기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훗날 훈계를 꾸며 자신들의 지혜로 이기는 줄 알고 십자가에 못을 박아 죽이려고 했는데 하나님은 1%의 가능성을 가지고 역전과 반전을 시켜서 십자가가 수치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영광의 부활로 이어지게 만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미 제자들에게 내가 세상을 다 이기었노라. 너희는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이 이야기는 오늘을 살아가는 예수님의 저와 여러분에게도 하는 이야기입니다. 이미 예수님은 십자가로 또는 십자가 이전에도 40일 동안 금식하시고 난 다음에 악한 마귀를 이겼기 때문에 이미 우리는 이겨놓은 싸움을 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시험 앞에 서면, 고난 앞에 서면 여전히 떨리고 두렵고 이 시험을 이겨보지 않고 도망가기만 하려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무서워하지 말고 고난과 시험과 환난 앞에 직면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의 음성을 기억하여 우리도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을 향한 아름다운 믿음의 카드를 사용하여 우리의 고난을 이길 뿐만 아니라 찾아온 마귀를 물리쳐서 예수님이 걸어갔던 그 길을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렇다면 예수님이 받았던 시험은 어떤 성격이고 그 시험이 오늘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에게 어떤 의미일까요? 도대체 예수님이 왜 세 가지 시험을 받으시면서 우리에게 어떤 삶, 어떤 신앙에 대한 도전을 주고 있을까요? 첫 번째 예수님의 시험의 성격입니다. 따라 하시겠습니다. 순종의 시험. 순종의 시험. 첫 번째 시험, 돌이 떡이 되게 만들라라고 하는 이 시험의 성격은 마귀는 앞에서 돌을 떡이 되게 만들라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알고 보면 누구 말 들으라는 거예요? 내 말 들으라라고 하는 이야기가 이 시험의 본질입니다. 누구 말 들을래? 저와 여러분이 고난을 당하고 먹고 사는 문제가 어려울 때 누군가가 나한테 도움을 준다고 너 그렇게 살면 안 돼. 잠시 타협하면 돼. 잠시 자존심 죽이면 돼. 잠시 눈 감으면 돼. 그러면 이거 놀라운 일이 벌어져라고 하는 이야기 속에 우리는 그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을 것이냐, 뭐로 가도 서울만 가면 된다고 수단과 방법 가리지 않고 살 것이냐, 그렇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음성을 붙들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것인가에 대한 문제입니다. 더 나아가서 이 안에는 무엇이 담겨 있느냐 하면 순종이라고 하는 중요한 주제가 그 밑에 담겨 있습니다. 다르게 얘기하면 단순히 순종이 아니라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의 능력, 우리 신앙의 본질이 먹고 사는 문제 또는 기적을 행하고 이적을 행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신앙은 무엇으로 드러나고 무엇으로 증명되어야 되느냐 하면 기적으로 증명되는 것이 아니라 무엇으로 증명되어야 되느냐 하면 손해는 좀 보고 좀 더디 가고 세상 사람들로부터 저 해결되는 길이 있는데 눈 한 번만 감으면 되는데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살면 되는데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보고 바보라고 할지라도 그 길을 따라가면 기적이 일어날 것 같지만 기적은 하나님만 일으키는 것이 아니라 마귀도 일으키거든요. 중요한 것은 기적이 아니라 우리는 우리의 신앙을, 우리의 본질을, 우리의 삶의 내용을 무엇으로 증명해야 되는 사람이냐 하면 화려한 기적이 아니라 순종으로 증명해야 되는 삶이라는 거예요. 40일 금식하시고 난 다음에 우리 예수님 얼마나 배가 고프셨을까요? 우리 예수님 스스로 기적을 베풀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다. 그런데 마귀가 찾아와서 기적 베풀어 보라고 그래요. 그러면서 하는 이야기가 오늘 본문에 계속해서 반복해서 등장하는 단어가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어든이라고 하는 말이 각 시험마다 계속해서 등장합니다. 자, 우리 대표적으로 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마귀가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어든 이 돌들에게 명하여 떡이 되게 하라. 마귀가 사용하고 있는 가정법을 저와 여러분이 조심해야 됩니다. 우리의 신앙이 무너지고 우울증이 찾아오고 염려가 찾아오면 마귀가 뿌려놓은 이 가정법이 저와 여러분의 신앙을 완전히 지배합니다. 일어나지도 않은 일들을 저와 여러분은 상정을 하고 일어나지도 않은 일들을 이미 머릿속에 그리면서 온갖 생각을 다 하게 됩니다. 이게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어든이라고 하는 마귀의 전략입니다. 이미 내가 하나님의 아들임에도 불구하고 나의 어떤 존재를 부정하면서 너 존재를 무엇으로 증명할래? 라고 묻는 겁니다. 난 하나님의 아들인데 자꾸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뭘 보여달라고요? 기적을 보여달라는 거예요. 돌로 뭘 만들어 달라는 거예요? 떡을 만들어 달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것을 기적으로 보여줄 거냐, 순종으로 보여줄 거냐, 이게 첫 번째 시험의 내용이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 삶에 고난이 찾아오고 문제가 찾아오면 우리는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어든이라고 하는 가정법을 동원하여 저와 여러분이 염려하고 걱정하고 근심하는 가운데 하지 않아야 될 일을 하고 필요 없는 것을 합니다. 신앙의 본질을 저와 여러분이 붙들지 못합니다. 그래서 기적을 베풀어 보고 싶은 유혹이 생깁니다. 근데 그 기적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기적임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 기적 행하면, 우리가 그 기적을 따라가면 사실은 누가 행한 기적이 되고 마느냐 하면 마귀가 행한 기적이 되고 맙니다. 마귀가 하라고 했으니 그 기적을 행하였고, 궁극적으로 그 기적을 주신 분은 누구냐 하면 하나님이 아니라 마귀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마귀는 가정법을 사용하여 우리에게 불안을 조성할 뿐만 아니라 너의 존재를 무엇으로 증명하라고 얘기하고 있느냐 하면 기적으로, 또 다른 능력으로 너의 존재가 하나님의 아들이다라고 하는 걸 보여달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기에 속으면 안 됩니다. 오늘날 한국 교회를 향하여서 여러분, 세상의 수많은 사람들은 똑같은 논리로 교회를 평가하려고 합니다. 교회에 기적이 있는가? 너희들이 정말로 옳은 종교 집단이라고 한다면 기적을 보이라는 거예요. 뭔가 놀라운 일을 보이라는 거예요. 대사회적인 업적을 보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아닙니다. 우리가 보여야 할 것은요, 그게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뭐 하는 걸 보여야 되느냐 하면 순종하는 걸 보여야 합니다. 교회가 구제도 많이 하고 교회가 세상 사람들과 다른 식과 방식으로 살아내는 방법도 중요하지만 그것보다 훨씬 중요한 건 우리는 누구 말 듣는 사람들이냐, 이게 훨씬 더 중요합니다. 처음에는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 말 듣는 그리스도인들 능력 없다고 얘기하고요, 저 사람들 뭐 우리 사회에 별로 도움이 된다고 이야기하지 않지만 궁극적으로 나중에 그들이 압니다. 아, 하나님 말씀 듣는 저 사람들이, 하나님 말씀 붙들고 실험하는 저 사람들이 사람의 말이 아니라 세상의 식과 방식이 아니라 하나님의 식과 방식,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들이 진짜 하나님의 사람들이다. 우리는 지금 그 길을 걸어가지 않고 빠른 길로 자꾸 승부하려고 교회가 세상에 뭘 보여줘야 돼. 이게 에덴 동산에서 있었던 시험뿐만 아니라 예수님이 받은 시험을 아직도 극복하지 못한 한국 교회와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입니다. 목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뭘 보여줘야 큰 목회하고 사람 많이 모인 건 모여야 큰 목회라고 착각한 목사님들은요, 여전히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이 시험에서 헤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큰 것이, 능력 보이는 것이 진짜 능력이라고 말하지만 우리 예수님은 네가 큰 교회하여 사람 많이 모이는 거 보여줬느냐, 그거 묻지 않을 겁니다. 저는 자신 있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목사가 그것이 본질이 아니라 누구 말을 듣고 있는가, 누구에게 순종하고 있는가, 교인이 많으냐, 기적이 보이느냐, 뭐가 보이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누구 말을 듣느냐, 세상 사람들 말 듣고 다른 말을 듣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을 듣고 그 말씀 붙들고 실험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 신앙의 기본 태도다. 우리 예수님께서 보여주고 있는 우리 인생이 오늘날 교회가 걸어가야 할 일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 기적을 베풀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기적으로 자신의 존재 가치를 증명하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능력이 없는 것도 아니고 마귀가 하라고 그런다고 뭐 예수님이 했다고 그 마귀가 준 능력이 아니라고는 우리는 분명히 알고 있기에 예수님이 돌로 떡을 만들어도 그거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그거 무슨 문제가 되겠습니까? 근데 우리 예수님 할 수도 있는데 해요, 안 해요? 안 하는 거예요. 이게 신앙이라니까요. 할 수 있는데 안 하는 거예요. 보여줄 수도 있는데 안 보여주는 거예요. 우리의 본질은 능력을 보여주고 무엇인가를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나와의 관계 속에 나는 다른 사람 말 듣지 않고 누구 말 듣는다고요? 하나님 말 듣는 거다. 나중에 이게 사람들에게 세상에 보여지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 너 능력 없으니까 그거 못 행하지라고 하는 비난을 들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어느 각도에서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서 얼마든지 말을 만들고 얼마든지 해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예수님의 이야기를 마귀의 관점에서 보면 예수님 능력이 있다라는 거예요, 없다라는 거예요? 없다라는 거예요. 안 했으니까 없다라는 거예요. 고로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다. 그러므로 너희들도 구원 못한다라는 거예요. 능력 베풀면 봐라, 누구 말 들었다고요? 내 말 들었다. 그리고 그 능력 베풀고 난 다음에 그 떡을 먹는 행위들을 통하여 야, 저거 인간이다. 저 인간도 능력 베풀고 나니까 별거 없네 라고 하는 여러 가지 상황을 뒤집어 씌울 수 있습니다. 중요한 건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 예수님은 능력을 행하느냐 이걸 먹느냐 마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나는 마귀의 말을 듣는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의 말을 듣는 사람이고 나는 육신의 떡만을 먹고 사는 존재가 아니라 뭘로 먹고 사는 존재라고요? 하나님 입으로 나오는 말씀으로 먹는다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에는 말씀으로 먹는다까지는 없습니다. 자, 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기록된 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였느니라. 신명기 8장 3절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뭘로 살 거라고요? 말씀으로 살 거다. 마태복음 4장 4절에는 말씀으로 산다는 이야기까지 들어 있습니다. 여러분, 저게 신명기 8장의 내용인데 왜 저 얘기를 예수님이 이야기할까요? 저 얘기가 무슨 얘기냐 하면 예수님이 당하는 이야기가 이미 어디에도 있었느냐 하면 구약에 있었다라는 거예요.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 광야의 길 가는데 여러분, 광야의 길에 먹을 것이 없잖아요. 그런데 그들이 사실은 뭘 먹은 거예요? 하늘에 만나를 먹었어요. 나중에 고기도 먹고 싶다 그래서 메추라기 생선도 주셔서 먹었어요. 우리는 그냥 내려온 거 먹었다고 얘기하니까 우리는 그냥 그것에 대하여 아무런 생각 없이 지나가지만요, 여러분 이 이야기도 만만치 않는 이야기입니다. 오늘 내린다고 내일 내릴까? 여러분 무슨 말씀이 이해되십니까? 광야의 길 나갔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은 이야기는 우리는 성경에 기록되어 있고 그냥 어렸을 때 이야기로 들었기 때문에 그냥 아무런 고민 없이 그 이야기를 받아들이지만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는 이야기 속에는 엄청난 이야기가 들어 있습니다. 여러분이 만약에 그 광야의 이스라엘 백성이라고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날씨가 변합니다. 광야의 환경이 다 다릅니다. 오늘은 만나가 내렸어요. 내일은 내릴까? 내릴까? 그래서 오늘 더 뭐 할 수도 있어요? 쟁여 놓을 수도 있었어요. 쟁여 놓았더니 어떻게 됐어요? 다 썩어가지고 못 먹었어요. 아, 이거는 남기면 안 되는구나. 그 다음 날도 만나와 메추라기가 내려서 먹었어요. 매너리즘에 빠질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 광야의 길 속에 하나님이 그들에게 가르쳐주고 싶은 것은 먹고 살리는 것은 누가 한다? 내가 한다. 명확한 교훈을 주는 겁니다. 그래서 일용할 양식이 예수님의 기도에 나오는 이야기가 이게 만나와 메추라기하고 똑같은 겁니다. 현대 오늘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은 이 광야의 길 40년을 살면서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었던 사람들의 이야기를 우리는 잘 모르기 때문에 우리 삶에 잘 적용하지 못하고 살아갑니다. 그 이야기 속에도 뭐가 있느냐 하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뭐가 있느냐 하면 순종이 있는 겁니다. 어김없이 아침이 되면 어디로 나가요? 들로 나가요. 경험에 대한 학습이기도 하지만 경험에 대한 학습 이전에 무엇이 있느냐 하면 말씀에 대한 신뢰와 그 말씀에 대한 뭐가 있느냐 하면 순종으로 그 행위를 하는 것입니다. 더할 필요도 없고 더할 필요도 없습니다. 오늘 먹을 만큼만 뭐 하면 됩니까? 하면 됩니다. 하지만 사람의 마음은 늘 미래를 대비하는 마음이 있어서 내일은 어떡하지? 안 오면 어떡하지? 비가 오면 이게 올까 말까? 수많은 염려 속에 매일 저녁만 되면 마음이 왔다 갔다 했을 겁니다. 선착순으로 받아 먹으면 어떡하지? 난 늦게 일어나서 가면 못 먹으면 어떡하지? 그래서 오픈런이 생길 가능성도 있습니다. 우리는 이런 이야기 한 번도 생각 안 해봤을 거예요. 근데 인간이 모여 있는 곳에는 누구나 경쟁이 있고 누구나 오픈런이 있을 수 있어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그거 경험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약속은 신실하구나. 우리는 무엇으로 사는 거냐 하면 떡으로 사는 게 아니라 뭘로 산다고요? 말씀으로 사는구나. 그때 하나님의 입으로 떡 만나로 사는 게 아니라 실제로는 만나로 살았지만 이게 광야길 40년 동안 지내온 이스라엘 백성의 신앙 고백인 거예요. 염려도 있고 오픈런도 있고 더 가지고 싶은 욕심도 있었지만
40년 동안 그들이 경험한 게 무엇이냐 하면 만나 먹고 살았지만 알고 보니 만나 먹고 산 게 아니라 우리는 그 만나를 통하여 뭘 먹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먹은 거다라고 하는 경험이 이스라엘 공동체에 전수된 거예요. 그래서 그 이야기를 지금 예수님이 신약에 와서 이 광야의 시험 돌로 떡을 만드는 이야기 속에서 하는 거예요. 기적 나타내지 않아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도 죽는다 안 죽는다? 안 죽는다. 먹고 산다 못 먹고 산다? 먹고 산다. 돌로 떡을 만드는 기적이 우리를 먹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순종이 우리를 살린다라고 하는 중요한 교훈을 주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이 문제 앞에 명확하게 우리의 태도를 결정해야 돼요. 자본주의 세상에서 잉여를 남기고 저금하고 저축하고 미래를 위하여 투자하고, 제가 그게 나쁘다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공산주의로 돌아가자 그 얘기가 아닙니다. 이 모든 행위 속에 저와 여러분은 누구에 대한 신뢰가 있어야 되느냐 하면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있어야 되고, 특별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약속의 말씀에 대한 뭐가 있어야 되느냐 하면 신뢰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약속의 말씀을 뛰어넘는 유혹과 세상의 수많은 이야기가 우리 앞에 나온다 할지라도 우리는 거기에 끌려가는 것이 아니라 묵묵히 나 그래도 죽지 않아, 나 그래도 망하지 않아, 아니 더 잘 될 거야, 그 믿음 가지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따라서 순종하며 사는 거예요. 세상은 우리 보고 일확천금을 위하여, 한방을 위하여 자꾸 뭘 이야기하라고 하냐면 기적을 베풀라고 이야기할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이 식과 방식이 아닐지라도 그것 따라가라고 우리의 마음속에 한켠에서는 우리를 향하여 속삭일지도 모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신앙의 본질은 능력을 나타내는 것이 아니라 신앙의 본질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뭐라고요? 순종이다. 너희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것을 증명하는 것은 하나님처럼 기적을 행하고 하나님처럼 능력이 많다는 걸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무엇을 보여주는 거라고요? 순종을 보여주는 거다. 이게 너희들 신앙생활의 앞날의 숙제요 가야 할 길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자본주의 시대에 저처럼 이야기하는 건 어쩌면 많은 성도들에게 인기가 없을 수 있습니다. 더 가져라, 예수 믿고 능력이 있어서 우리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로 말미암아 더 가질 수도 있고 높이 올라갈 수도 있다. 복은 그런 거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출세 가도가 열린다.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 형통하게 해주신다. 틀린 말은 아니지만 그건 플러스 알파이지 본질은 아닙니다. 신앙생활의 본질은요, 능력을 드러내고 높이 올라가고 출세하고 세상 사람들에게 내 뒤에 하나님이 있다, 나를 바라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신앙의 본질은 우리는 누구에게 순종하는 사람이라고요? 하나님께 순종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비난받을 수 있습니다. 그것 때문에 손가락질 받을 수 있습니다. 그것 때문에 능력 없다고 이야기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목사인 저에게도 큰 교회 하지 못한 것이 때로는 상처가 되고, 때로는 막 다른 사람들 대할 때 이게 막 주저하는 이야기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의 관점에서 보면 제가 저를 정당하게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결코 능력을 베풀었느냐를 가지고 우리를 평가하지 않는구나. 누구 말을 들었느냐, 누구에게 순종했느냐, 세상 사람들이 너를 어떻게 평가하는 것과 상관없이 나는 너한테 분명히 약속의 말을 줬는데 네가 그 약속의 말씀을 믿고 순종하느냐, 그 약속의 말씀의 결과를 이루는 또 다른 방식이 있다 할지라도, 더 빨리 갈 수 있는 길이 있다 할지라도 그 길로 가지 않고 하나님의 식과 방식을 붙들고 순종할 수 있느냐를 묻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삶의 본질, 내가 그리스도인이다, 내가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 부르는 믿음의 사람들이다, 무엇으로 증명하시겠습니까? 내가 예수 믿어서 부자 되었다, 내가 예수 믿어서 내가 믿음이 이런 사람이다, 그렇게 그걸로 증명하시렵니까? 우리 하나님의 평가 기준은 여러분 무엇이라고요? 능력이 아니라 순종이라고 하는 사실을 잘 기억하여 순종함으로 고난도 이기고 환난도 이기고 순종하는 자에게 길을 열어주시고 순종하는 자에게 은혜를 더해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경험하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예수님이 받았던 시험의 성격, 그 시험이 오늘 살아가는 우리에게 주는 신앙의 핵심 본질은 무엇일까요? 따라 하시겠습니다. 주인의 시험. 주인의 시험. 두 번째 시험의 내용은 마귀가 갑자기 예수님을 공간 이동시켰습니다.
4절과 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마귀가 또 예수를 이끌고 올라가서 순식간에 천하 만국을 보이며 이르되 이 모든 권위와 그 영광을 내가 내게 주리라. 이것은 내게 넘겨준 것이므로 내가 원하는 자에게 주노라. 마가복음에서 이끌고 올라갔다라고 할 때 마태복음은 이끌고 올라간 게 어디냐면 산이라고 얘기합니다. 산이 높으니까 이끌고 올라가서 순식간에 천하 만국을 보여준 겁니다. 오늘날로 치면 서울 시내 불빛이 반짝반짝 보이는 높은 산에 올라가서 인왕산이나 북한산이나 저 산에 올라가서 딱 보여주고 난 다음에 저 반짝반짝거리는 저 모든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항홀했을 겁니다. 천하 만국을 보여줬대요. 또 뭘 보여줬느냐? 모든 권위와 영광을 너한테 주겠다라고 마귀가 속삭입니다. 얼마나 항홀할까요? 본 걸 다 주겠다라는 거예요. 천하 만국을 보여줄 뿐만 아니라 이 천하 만국을 다스릴 권위와 많은 사람들이 너한테 한호하는 영광을 너한테 주겠다. 주는 조건이 있어요. 그런데 이 주는 조건을 대하여 이야기하기 전에 주겠다고 하면서 뭐라고 얘기하면 이것은 내게 넘겨준 것이므로 내가 원하는 자에게 뭐하노라? 주노라 그래요. 마귀의 장난이죠. 이 모든 권한은 사실은 누구한테 있어요? 하나님한테 있는데 이 모든 권한이 누구한테 있다고 지금 주장하는가요? 자기에게 있다고 얘기해요. 그리고 내가 원하는 자에게 뭐 한다고요? 줄 수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이 말은 자기가 세상에 뭐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주인이다. 물론 마귀에게 어느 정도의 권한을 준 것은 사실입니다. 구약에 보면 욥이 심판을 받을 때 마귀가 하늘의 어전 회의에 들어가서 하나님 앞에 요구합니다. 하나님이 세상 사람들을 마귀가 시험하고 한 다음에 다 넘어지고 다 복종하더라고 얘기하니까 하나님이 씩 웃으면서 한 사람은 안 될 걸. 동방에 있는 누구? 욥은 나를 얼마나 잘 섬기는지 몰라. 그랬더니 마귀가 어떻게 얘기합니까? 그러면 내가 한번 시험해 보겠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뭐라고 얘기해요? 생명 빼고는 네가 다 주관해도 좋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생명 빼고 다 주관해도 좋다는 이 이야기가 오늘날에도 어쩌면 통하고 있는 이야기일 수도 있습니다. 세상은 어느 정도의 영역에서 여전히 주인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누가 주인 노릇하는 세상이냐 하면 마귀가 주인 노릇하는 세상일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세상의 주인이 하나님이라는 걸 압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허용하는 일정 영역과 일정 부분에서 사실은 누가 지금 주인 노릇하고 있느냐 하면 마귀가 주인 노릇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주인인 줄 알지만 실제 삶의 현장에서는 마귀가 더 능력 있어 보여서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누구를 섬기고 싶으냐 하면 마귀를 섬기고 싶습니다. 특별히 자본주의 시대의 마귀는 돈입니다. 쾌락입니다. 편리함입니다. 이게 지금 마귀라니까요. 제가 너무 극단적으로 이야기해서 불편하신 분이 있을 수도 있겠지만 여러분 본질적으로는 이건 사실입니다. 이것들이 전부 세상의 주인인 것처럼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어도 하나님의 그 놀라운 섭리와 경륜을 잘 모르는 기독교인들 중에 예수를 믿어도 뭐가 장땡이라고요? 돈이 장땡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를 믿어도 뭐 벌기 위해서 예수를 믿어요? 돈 벌기 위해서, 돈 더 많이 벌기 위해서 예수를 믿는 겁니다. 이 사람은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세계를 통치하고 계시는 하나님이 보이는 것이 아니라 그 통치 세계 가운데 주인 노릇하고 누가 보이느냐 하면 돈이 보이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식가 방식이 아니라 돈 있으면 모든 것이 다 되는 것처럼 보이는 삐뚤어진 세계관이 그 사람에게 이미 찾아와서 주인 노릇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를 믿어도 이런 세상의 식가 방식 세계관이 들어와 있는 사람은 여러분 예수님은 그냥 하나의 명분이고 실제의 영역에서는 자꾸 누굴 따라가려고 하느냐 하면 돈과 쾌락과 편리함이라고 하는 권력 출세라고 하는 것을 따라가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리차드 포스터라고 하는 사람이 돈, 섹스, 권력이라고 하는 이 중요한 주제의 책을 썼는데 이게 오늘 시험하고도 맞닿아 있는 내용입니다. 이 세상에 있는 그 모든 주제들 속에는 나도 모르는 사이에 누가 주인 노릇하고 있느냐 하면 마귀가 주인 노릇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마귀가 우리에게 그걸
줄 것처럼 이야기하면서 이거 줄 테니 잠시 잠깐 눈 감고 잠시 잠깐 타협하고 나한테 잠시 잠깐 뭐 하라고요? 절하라는 거예요. 절하고 난 다음에 그거 가지고 가서 누구 섬기라고요? 하나님 섬기면 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논리에 오늘날 많은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이 넘어집니다. 목사들도 넘어질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지금도 여러분 쓰고 있는 전략 중에 몇 개의 이단들이 쓰고 있는 전략 중에 약한 교회 목사님들 찾아가서 뭐 하자고 꼬시는지 아십니까? 교회 어려우니까 같이 다단계 하자입니다. 교인들 그 밑에 다 넣자입니다. 그런 교회들이 꽤 있어요, 여러분. 그거 하면 교회의 존립은 뭐 할 수 있으니까? 완벽하게 해결할 수 있으니까. 목사님이 다이아몬드 밑에 있고 자기를 꼬신 사람이 다이아몬드가 되고 자기 밑에 장로님들과 권사들과 교인들을 다 희하에 다단계로 두면요, 그리고 광고 한번 잘해서 팔면 되잖아요. 그러면 유지가 될까요, 안 될까요? 죄송한 이야기지만 대의 명분도 있어요. 이거 하나 사고 이거 회원 가입하고 이름으로 말미암아 뭐 살린다고요? 교회 살린다는 거예요. 물품만 거래가 되면 얼마나 좋을까요? 근데 나중에 꼭 무슨 사고가 나요? 금전 사고가 납니다. 여러분, 이게 마귀의 전략입니다. 잠시 잠깐 눈 감으면 된다. 잠시 잠깐 타협하면 된다. 그리고 돈 벌고 문제 해결해서 너 누구 섬기면 된다고요? 하나님 섬기면 된다고 이야기합니다. 오늘 본문의 이야기가 바로 그 얘기입니다. 너의 주인이 누구냐라고 묻는 겁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주인 말 들어서 주인께 순종해야 되고요. 우리는 누구에게 절하는 자냐면 누구를 섬기고 누구를 예배하는 자여야 되면 주인에게 예배하는 자여야 합니다. 마귀는 잠시 잠깐 절하라고 얘기하지만 그 절이 예배입니다. 구약에 광야의 길을 걸어갔던 수많은 사람들이 시딤이라고 하는 곳에 이르렀을 때 바알 보올이라고 하는 우상을 섬기는 엄행한 집단이 나타났는데 그곳에 남자들이 이쁜 여자들한테 꼬셔가서 하나 둘씩 가서 뭐 했어요? 예배했습니다. 근데 나중에 예배하다가 한번 눈 감고 예배한 거고 뭐 아무런 문제가 없는 것 같지만 나중에 전부 그 여인들을 자기들의 처소 하나님의 진영 안으로 데리고 들어오게 됩니다. 그래서 큰 사달이 일어났습니다. 구약의 큰 음란의 사건, 우상숭배의 사건 두 가지를 이야기한다면 하나는 시내산에서 금송아지 만든 거고요. 하나는 여러분 시딤에서 바알 보올을 섬겼던 이야기. 이게 구약의 엄청난 이스라엘의 범죄에 대한 두 개의 산맥으로 등장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주인은 누굽니까? 주인이 누군지 알려면 우리가 누구 말을 듣는지를 보면 됩니다. 누구에게 절하고 누구에게 예배하고 있는지를 보면 됩니다. 하나님은 마귀에게 잠시 잠깐 그 권한을 준 것처럼 그렇게 보여줄 수 있는 이 세상에 우리를 내려놓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영역에서는 마귀가 지금 판을 치고 마귀가 권한이 있는 것 같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속에서 우리는 누굴 볼 수 있어야 되느냐 하면 주인이 하나님을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자본주의 시대를 넘어서 돈을 넘어서 돈 뒤에 여전히 살아계시는 누굴 볼 수 있어야 되느냐 하면 하나님을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어떤 세계에서 출세하려면 누구에게 잘 보여야 되는지 분명히 보입니다. 인간적인 노력을 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라 그 노력이 하나님 보시기에 옳은 노력이 아니면 하지 말아야 됨에도 불구하고 출세라고 하는 것 때문에 우리가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식과 방식을 쓸 수도 있습니다. 잠시 잠깐 눈 감고 너 성진하고 높이 올라가서 하나님 잘 섬기면 되지. 이게 오늘 본문에 나오는 마귀의 유혹의 내용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거 거절해버립니다. 그러면 된다는 거예요, 안 된다는 거예요? 안 된다는 겁니다. 한번 뒤로 물러나기 시작하면 계속 물러나고요. 한번 범죄하면 우리는 그곳에서 헤어나올 수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단호하게 그럴 수 없다. 주인은 하나님이다. 나는 물질 안 섬기고 권력 안 섬기고 출세 안 섬기고 나는 누구 섬긴다고요? 하나님 섬긴다. 7절 8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내가 만일 내게 절하면 다 내 것이 되리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된 바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나는 하나님만 섬긴다. 나는
하나님께 경배한다, 너를 예배할 수 없다, 잠시 잠깐이라도 안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날마다 물어야 합니다. 나의 주인은 누군가? 이 자본주의 시대에, 이 출세의 시대에, 이 권력의 시대에, 이 쾌락의 시대에 나는 누굴 주인으로 삼고 있는가 날마다 물을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주인이 바뀌지 않도록 애를 써야 합니다. 마귀는 날마다 찾아와서 잠시 눈 감아, 잠시 타협해라고 우리를 속일 것입니다. 그리고 너 다시 하나님께 가면 돼라고 이야기할 겁니다. 그런데요, 한번 맛을 본 사람이 하나님께 올인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마귀는요, 우리의 전력을 붙잡고 또다시 타협을 요구합니다. 악인들에게 뭐가 하나 올무가 붙잡히게 되면 그거 하나 때문에 계속하여 나락의 구렁텅이에 빠져드는 것하고 똑같은 전략을 쓰는 존재가 누구냐 하면 마귀라고 하는 사실을 잘 기억하여 저와 여러분은 이 땅에서 주인이 하나님임을 믿고 삼수갑산을 가고 돌아가더라도 주인이 하나님임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주인이 하나님이 아니라 출세가 주인이요 돈이 주인이면 여러분 기필코 그 자리에 가서도 우리는 어떤 존재가 되느냐 하면요, 교만한 존재가 됩니다. 그런데 주인인 하나님을 섬기고 끝까지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은 겸손한 사람이 됩니다. 내가 교만하냐 겸손하냐는 단순히 신앙 안에서 잠시 잠깐 변질된 문제라고 우리는 여겨질 수 있지만 그 속을 깊이 들여다보면 교만과 겸손은 주인의 문제라고 하는 사실을 저와 여러분이 절대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단순히 내가 갑자기 태도가 좀 달라져서 내 신앙이 내가 잠깐 실수하여 나 좀 교만해졌네라고 우리는 그걸 그렇게 여기지만 알고 보면 내가 지금 교만해진 건 뭐가 바뀌었다고요? 주인이 바뀌었다라는 것을 의미한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겸손하려고 애를 써야 됩니다. 주인을 바꿀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예배밖에 없습니다. 예배할 때 저와 여러분이 바뀌었던 주인을 회복할 수 있습니다. 예배할 때 저와 여러분이 은혜를 통하여 겸손의 놀라운 은혜를 입을 수 있다는 사실을 잘 기억하여 세상 살아가는 동안에 지름길이 보이고요, 세상 살아가는 동안에 빨리 갈 수 있는 일이 수없이 보인다 할지라도 이게 지금 주인하고는 어떤 관계가 있는가, 이게 하나님이 나한테 주신 길인가, 이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인가 날마다 물어보고 저와 여러분이 주인 바꾸지 않을 뿐만 아니라 내가 주인 바뀌지 않으려면 예배하는 가운데 하나님을 섬기는 가운데 겸손해져야 된다는 사실을 잘 기억하여 날마다 나는 하나님을 경배하고 그를 섬기고 있는가 점검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입니다. 오늘 예수님이 받았던 시험의 세 번째 시험의 성격은 무엇일까요? 그 시험이 우리에게 주는 신앙의 본질, 우리의 신앙의 과제는 무엇일까요? 따라하시겠습니다. 신뢰의 시험. 신뢰의 시험. 마귀가 예수님에게 걸었던 시험의 세 가지의 속성은 첫 번째로는 너의 존재를 뭘로 증명할래? 기적으로 증명할래? 아니면 순종으로 증명할래? 순종은 능력이 없어서 비난받을 수 있고 우리의 존재 가치가 드러나지 않고 증명되지 않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기적이 아니라 순종의 길을 택하라고 예수님을 통하여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 세상으로 높이 올라가고 인생의 문제를 해결할 때 우리 눈앞에 지름길이 보이고 다른 길이 보이는데 그 다른 길을 우리는 갈 것이냐 말 것이냐의 문제 앞에 저와 여러분은 이게 하나님이 원하는 길이냐 하나님이 가라고 하는 길이냐를 늘 분별하여 출세가 없다, 지름길이 없다라는 얘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음성이면 주인의 말 듣고 가면 되는데 하나님의 음성이 아니면 이건 주인이 하는 말이 아니기 때문에 아무리 빨리 가고 아무리 높이 올라간다라도 이 말을 듣고 가면 저와 여러분은 누굴 바꾼 거라고요? 주인을 바꾼 거라는 거예요. 우리는 빨리 가고 높이 올라가는 데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라 누굴 따라가는 데 목적이 있느냐 하면 하나님을 따라가고 하나님을 닮아가는 데 목적이 있는 거예요. 높이 안 올라가도 돼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얼마나 닮았느냐 얼마나 따라가느냐의 문제인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자꾸 높이 올라가는 문제 때문에 출세하는 문제 때문에 성공하는 문제 때문에 직면하는데 이게 하나님이 나한테 길을 열어주시고 하나님이 나한테 주셨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래서 하나님이 하신 길이면 하나님이 주신 기회라고 한다면 여러분 주인이 명령하셨으니 기도하고
주인이 하신 명령이요 주신 기회라고 확인되면 그 길을 뭐 하면 돼요? 가면 돼요. 그런데 분명히 이 길은 주님이 주신 길이 아닌 것 같은데 이 길이 자꾸 출세할 길이요 빨리 갈 길이요 욕심나는 길인데 이게 분명히 마귀가 하는 말인 것 같은데 출세 때문에 내가 이 길 따라가고 싶으면 야, 이 길 따라가는 순간에 난 뭘 바꾼 사람이 된다? 주인 바꾼 사람이 된다. 그래서 가감하게 그거 물리쳐도 천하만국과 권위와 영광은 훗날 누가 나한테 줄 수도 있다? 하나님이 줄 수도 있다. 안 줘도 나는 하나님 만난 것만으로도 천하만국을 소유한 거고 하나님이 내 주인인 것만으로 나는 권위와 영광이 있다라고 믿는 사람들이 누구여야 하느냐 하면 우리 그리스도인이다라고 하는 것이 두 번째 시험의 내용이요 우리가 살아갈 신앙의 본질이라는 거예요. 중요한 건 그렇게 살아가는데 우리 인생 앞에 좋은 일이 좀 나타나고 뭐가 응답되고 조금 돌아가더라도 조금 고난을 받더라도 곧바로 문제가 해결되기만 하면 얼마나 좋을까요? 문제는 그렇게 살아가는데도 나는 기적을 행하지 않고 순종했고 나는 지름길이 있고 높이 올라갈 길이 있는데 그게 하나님이 허락하신 길이 아닌 것 같아서 나는 단호하게 거절했으면 하나님이 찾아왔고 나한테 천하만국을 주시고 영광을 주시고 권위를 주시고 내 문제를 해결해 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우리 인생에 그런 일도 있을 수 있지만 그렇게 빨리 역전되고 반전되는 길도 있겠지만 그러지 않고 무슨 일도 있다고요? 오래 지속되는 일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느냐? 이게 세 번째 시험의 내용인 거예요. 천하만국을 거절했어요. 그랬더니 이번에는 어디로 끌고 가느냐 하면 종교의 영역인 예루살렘 성전 꼭대기로 올라갑니다. 이게 신앙의 의심을 밀어넣는 작업을 누가 하고 있느냐 하면 마귀가 하고 있는 거예요. 너 그렇게 신앙 좋아? 내 말 안 듣고 주인 안 바꾸고 잠시만 바꾸라니까. 영원히 바꾸는 게 아니야. 내 말 듣고 천하만국 줄 테니까 절해라고 했는데 그거 거절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 인생 앞에 놀라운 역사가 펼쳐지고 기적이 일어나고 이적이 일어나고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그런 일이 아직도 안 일어나. 그런데 마귀가 우리를 어디로 데리고 갔다고요? 9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이끌고 예루살렘으로 가서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여기서 뛰어내리라. 세상의 문제를 가지고 시험해도 안 되니 이제는 무슨 문제를 가지고 시험하려고 하느냐 하면 신앙의 문제를 가지고 시험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전 꼭대기로 사실은 데리고 간 거예요. 성전인 거예요. 성전에서 하나님에 대한 본격적인 무슨 작업을 심느냐 하면 의심의 작업을 심는 거예요. 너 하나님의 아들이라며 하나님 살아계시다며 구약 성경에 하나님이 자기 백성 사랑해서 발이 땅에 닿지 않도록 천사들을 보내주셔서 다 들어주신다며 너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성전 꼭대기에서 뭐 하라고요? 뛰어내리라. 그러면 하나님이 천군 천사 보내주셔서 너 어떻게 할 거라고요? 발이 땅에 닿지 않도록 뭐 할 거라고요? 건져 주실 거라는 거예요. 붙잡아 주실 거라는 거예요. 10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자, 12절 말씀 아닙니다. 제가 잘못 말했습니다. 9절과 10절을 올려놨어요. 10절과 11절을 올려놨어야 되는데 안 올려놨습니다. 10절과 11절 우리 성경책을 보고 한번 읽어볼까요? 자, 10절과 11절입니다. 10절과 11절입니다. 시작. 기록되었으되 하나님이 너를 위하여 그 사자들을 명하사 너를 지키게 하시리라 하였고 또한 그들이 손으로 너를 받들어 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시리라 하였느니라. 뭘 갖고 시험해요? 말씀을 가지고 시험한다니까요. 마귀가 말씀을 얼마나 잘하는지 모릅니다. 저와 여러분의 신앙의 영역에 회의와 의심을 심어 넣는 것이 마귀의 전략입니다. 여러분 이때 저와 여러분이 신앙생활하는 가운데 이런 일들은 부지기수입니다. 내가 예수 잘 믿고 있는데 모든 어려움 속에서도 내가 세상의 길 가지 않고 이 길 갔는데 하나님이 나한테 은혜를 주셔야 되는데 이때 마귀가 찾아와서 속삭일 때 저와 여러분이 근본적인 신뢰, 근본적인 믿음,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여전히 있느냐 없느냐, 이게 오늘 마지막 시험의 내용입니다. 여러분 여기에 혹가닥 넘어가면 하나님 안 계신가 봐, 하나님 너무너무 하시네, 물론 인간인지라 이런 의심 속에 우리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기도하고 도대체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하나님 왜 그러십니까?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이럴 수 있습니다. 그것까지도 나쁜 건 아닙니다. 그런데 정말로 우리가 해야 하지 말아야 될 일 중에 하나님을
나를 사랑하시는지,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시는지 뭐 하면 안 된다고요? 시험하면 안 된다. 하나님은 시험하는 존재가 아니라 뭐 하는 존재라고요? 신뢰하는 존재다. 믿어야 하는 존재다. 저와 여러분의 신앙생활이 헷갈릴 때마다 근본적으로 어디로 돌아가야 되느냐면 근본적인 관계의 영역에 신뢰로 돌아가야 합니다. 부분이 아니라 전체 속에서 부분을 해석해야 됩니다. 마귀는 부분을 가지고 전체를 의심하게 만들려고, 야, 하나님 너 사랑 안 하시나 봐. 너 하나님 너 사랑하는지 안 하는지 한번 너 뛰어내려 봐. 그리고 하나님이 안 붙잡아 주면 누가 붙잡아 주려고 그러는 거예요? 마귀가 붙잡아 줄 거예요. 그리고 난 다음에 뭐 바꾸라고요? 주인 바꾸라. 봐라, 하나님 너 안 사랑하나 봐. 안 붙잡아 주네. 이러려고 지금 마귀가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예수님은 거기에 넘어가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이야기는 우리 신앙생활에 수도 없이 나타나는 신앙의 여정 가운데 악한 마귀가 우리가 고난을 당하고 어려운 일을 당할 때마다 찾아와서 너 왜 신앙생활하냐, 너 왜 그러냐, 하나님 너 사랑하지도 않는데 뭐 그러느냐, 한번 테스트 해봐라. 테스트 해보면요, 정말로 하나님이 나한테 일방적으로 내 편 들어줘야 되는데 들어줄까요, 안 들어줄까요? 안 들어줍니다. 저는 100% 안 들어준다고 생각합니다. 왜? 하나님을 뭐 하고 있으니? 시험하고 있으니. 신뢰해야 편을 들어주는데 뭐 하고 있느냐 하면 시험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 뭐라고 얘기하셨어요? 1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시험하는 존재가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고 경배해야 되는 대상임을 잊어버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인생이 아무리 어렵고 힘들어도 우리 인생 가운데 40일 금식과 같은 고난이 온다 할지라도 저와 여러분은 반드시 순종이라고 하는 무기를 붙들어야 합니다. 더 나아가서 주인 바꾸면 안 됩니다. 아무리 매력적이고 아무리 출세할 수 있고 아무리 좋은 길이 우리 눈앞에 있다 할지라도 뭐 그 길 가서 하나님 섬기면 되지. 아이고 그건 안 될 가능성이 훨씬 더 많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세상의 시가 방식에 타협하지 말고 주인 바꾸는 일이라면 이거는 안 돼. 안 바꿔도 주님 따라가도 뜯게 가도 더디 가도 나의 주인 대신 우리 주님 능력이 많으셔서 이 일이 꼭 나에게 필요한 일이라고 한다면 기필코 이 일을 이루어 주실 거야. 그 믿음 가지고 주인을 바꾸지 말았으면 좋겠습니다. 순종의 시험도 통과하시고 주인의 시험도 통과하실 뿐만 아니라 때로는 신앙의 영역에서 내 시간과 내 때에 많은 것이 이루어지지 않을 때 악한 마귀가 와서 하나님을 부정하게 만들고 불신하게 만드는 그 시험 앞에 담대하게 악한 마귀를 몰아내고 하나님을 시험하는 것이 아니라 신뢰하고 믿음으로 그분께 더 영광 돌림으로 말미암아 우리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우리를 보고 기뻐해 주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어쩌면 욥의 이야기가 이 이야기일 수도 있습니다. 욥이 잠시 잠깐 원망하기도 했지만 욥의 이야기 속에 그래도 가능성이 있는 이야기가, 욥은 하나님을 원망할 때가 하나님을 불신할 수 있는 그 신앙에 수많은 일들이 있었습니다. 마귀가 아니지만 마귀가 뒤에서 누구를 꼬시느냐 하면 수많은 친구들을 꼬셔서 네가 죄가 있어서 그렇다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그때 여러분 3명의 친구들, 믿음의 친구들이란 말이에요. 이 친구들만 와서 정죄하면서 그래도 네가 죄를 지어서 그렇다고 이야기하지 않고 어떤 사람도 찾아오느냐 하면 엘리후라고 하는 좋은 사람도 찾아와서 또 다른 측면에서 나를 건면하기도 하고 마지막에 누가 만나 주셔요? 하나님이 만나 주셔서 욥이 거룩함을 지키고 신앙이 더 담대해지고 더 거룩해지는 놀라운 일이 일어났던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을 의심하고 하나님을 불신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시험하는 존재가 아니라 끝까지 고난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마침내 주님 만나고 우리 주님이 주시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는 자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번 따라 하실까요? 예수님이 받으신 시험의 3가지 성격. 예수님이 받으신 시험의 3가지 성격. 순종의 시험, 순종의 시험, 주인의 시험, 주인의 시험, 신뢰의 시험. 신뢰의